네.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그중에서도 48장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야곱. 네.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장면이죠. 네, 저희가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한 노인의 임종 기록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의 정수랄까? 정체성이 어떻게 딱 이어지는지, 그리고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떻게 계승되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단순히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이걸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입양 개념 같은 것도 나오고요. 아, 영적인 입양. 네, 또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선택 방식, 그리고 정말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곱씹을수록 참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천 년 전 기록인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 같아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그 장면부터죠. 맞아요. 그때 요셉이 애굽 총리였잖아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굳이 바쁜 와중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한 문병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죠. 혹시 요셉이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한테 받을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특별한 만남 그리고 축복의 현장으로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친아들처럼,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예뻐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구성하는 공식적인 조상 중 하나로 삼겠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배경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나시였거든요. 아, 맞다. 애국 사람이었죠. 네,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또 태어나고 자란 문화적 환경은 완전히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적인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입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본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동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선언하는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혈연을 넘어서는 거죠. 네.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문화에서 자랐든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 당시 혈통을 중시했던 고대 사회 관념을 생각하면 이건 뭐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족 관계를 재정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원리요? 네, 믿음이라는 그 영적인 유대가 어쩌면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유대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야곱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아, 라헬이요? 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 기도가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입양은 단순히 뭐 손자들을 아들로 인정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아내를 잃었던 그 아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위로이자 또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소망의 성취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선언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회고와 또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의 의미 부여,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따라서 이 입양 선언은 단순한 어떤 감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장하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제 입양 선언에 이어서 야곱이 손자들을 본격적으로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뭐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해라 이런 막연한 덕담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구체적이죠. 야곱 자신이 평생 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신앙 고백이 녹아 있어요. 마치 자신의 그 신앙 여정을 요약해서 축복이라는 형태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축복 기도를 이어가거든요. 세 가지 모습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이건 자신의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연속성을 먼저 딱 밝히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표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기르신? 네, 언어적으로 보면 마치 목자가 양떼를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먹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아, 목자 같은 모습이군요. 그렇죠. 야곱 자신의 그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백인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야곱의 인생이. 형 에서에서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외삼촌 자반 밑에서 막 속고 속이면서 고생하고 또 자식들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순탄치 않았잖아요. 네, 정말 굴곡이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목자처럼 돌보셨다. 이런 고백이니까 와,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위기,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속자, Redeemer, 그러니까 건져내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 구원자 하나님? 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내셨던 그 강렬한 경험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축복의 핵심은 뭘까요? 아마도 야곱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처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손자들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진짜 진정한 축복 같아요. 뭐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네. 야곱이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요사는 결국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던 셈입니다. 내가 평생 의지하고 경험했던 이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꼭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신앙의 정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손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얹어요.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네. 당시 문화에서 오른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축법의 상황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권위, 우선권, 더 큰 복,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아, 오른손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자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다급하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손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하죠. 요셉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장자인 므낫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특별한 축복을 동생인 에브라임이 가로채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노안으로 인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자연스러웠겠죠. 그럼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야곱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요셉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나도 안다. 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인상 깊게 봐야 할 지점은 야곱의 육체적인 시력은 거의 상실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아, 영적인 시야. 네,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인지하고 행하는 행동임을 강조하는 거죠. 므낫세 역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순간인 겁니다. 와,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의 어떤 당연한 질서나 기준, 예를 들어 장자가 모든 우선권을 갖는다는 식의 전통적인 통념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인간적인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네. 이건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주목받지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순서상 뒤에 있는 이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이 아니라 목동 다윗을 택하시는 것처럼요. 아, 정말 그러네요. 쭉 이어지는 패턴이 있군요. 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의 관습이나 상식 혹은 인간적인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손자들에 대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 역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그렇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정말 중요한 유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서 총리의 비호 아래 아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의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정체성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요. 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과 후손들이 돌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락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은 아주 특별한 유산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세겜 땅 한 부분을 더 준다, 이렇게 말이죠. 네, 세겜 땅이요. 이 약속은 단순히 땅을 조금 더 준다는 부동산 상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곳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미래에 차지할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야곱이 자손들에게 궁극적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성,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성. 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이거나 혹은 나빠 보일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한 곳,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야곱이 다음 세대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간절히 물려주려 했던 야곱의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재산 상속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유산이죠. 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또 세상의 질서나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남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경험하고 의지했던 이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뜨거운 신앙의 전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혹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희망과 비전이요? 네. 야곱이 그의 후손들 가슴속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돌아가야 할 미래를 심어주었듯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미래를 향한 씨앗을 심고 계신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